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1절부터 2절 말씀, 2절 말씀만 같이 봤습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하시면서 말씀 받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자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가 예라고 쉽게 대답할 거예요. 그런데 한 주간도 주되심의 삶을 제대로 사셨습니까? 라고 말하면 아마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머릿속에는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신앙의 삶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정작 우리가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현장이 우리를 하여금 신앙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조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삶은 한마디로 뭐냐? 영적 전쟁이에요. 이것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악한 영 마귀에게 전부 뺏기고 마귀한테 다 속고 말죠. 자,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자. 마귀에게 속지 말자. 주어진 환경이 우리의 삶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또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환경이 만들어준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상당히 편안하고 쉬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도와주는 현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의 삶을 살아야지 라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뺏어 버립니다. 무슨 바쁜 일들이 많이 생겨서 정신을 차릴 수 없어서 기도를 놓치고 삶을 살도록 해요. 또 그런가 하면 기도하려고 기도의 삶을 살려고 하면 무언가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을 들여 넣어서 우리가 기도할 마음이 되지 않아 기도를 놓칠 때도 오늘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번 1000번 말해도 우리가 동의하고 아멘하는 것이 사랑하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누가 온수 맺고 살고 싶고 누가 갈등의 삶을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의 삶을 살기로 마음에 결심을 하고 누군가를 사랑해야지 라고 나가면 꼭 미워할 짓만 꼭 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사랑의 삶을 결단한 우리의 결심이 한순간 흐트러지고 포기하고 마는 거죠. 이와 같은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여러분 확실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되심의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인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세상의 실체를 모르면 거짓되고 헛된 것에 다 속아 넘어가서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우리의 생각을 뺏기고 우리의 삶을 뺏기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병법에도 이런 말이 있죠. 지피지기 백전불패라는 말이 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지지 않는다. 100번 이길 수 있다는 말이죠. 패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의 삶을 살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 어떤 곳인가를 잘 알아야 우리가 훨씬 더 진리로 무장하고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악한 영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살았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또 앞으로도 우리의 삶이 몇 날이 될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경험한 세상은 어떤 곳인가요? 살만한 세상인가요? 아니면 참 살기 어렵고 힘든 세상인가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대단히 매력적이고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리고 아주 멋진 세상입니까? 아니면 정말 너무너무 사는 것이 진절머리 나고 또 고통스러운 그런 삶의 현장입니까? 우리가 책으로 접하고 머리로 이해하고 논리로 아는 세상과 우리가 삶과 맞닿아서 경험한 세상은 굉장히 괴리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또 우리에게 살아볼 만한 세상으로 희망을 안겨주기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주는 것이 훨씬 많은 것이 이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열왕기상 19장 말씀 들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은 18장의 후속편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19장은 18장과 이어지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1절부터 2절까지만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합니다. 본문에는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세 사람이 등장해요. 그 세 사람이 누구냐? 아합이 나오고 이세벨이 나오고 엘리야가 나오죠. 이 세 사람을 중심해서 이들을 통해서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먼저 아합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보는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 보자고요. 아합을 통해서 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한마디로 불신의 현장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여러분 아합이 누구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이죠. 이세벨은 그의 아내 왕비였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갈멜산에서 18장에 벌어진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씩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거 보면 지금 그 현장에 이세벨은 있었어 없었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합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어떤 얘기하냐?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갈멜산상에서 제단을 각자 쌓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그들은 바알의 제단을 쌓고 혈연단신 이 엘리야는 홀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각자 신의 이름을 불러서 응답하는 신, 불러서 내려 응답하는 그 신이 바로 참신이다. 신내기 스토리를 지금 아합이 이세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이 자신의 신 바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 무렵까지 온종일 이들이 사력을 다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발광하고 몸부림치면서 그들의 신에게 응답해달라고 바알이여 바알이여 라고 요청했지만 바알의 제단은 아무런 반응도 없었고 응답도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 합니까? 야, 너희 신이 예출했는지 모르겠다. 너희 신이 잠자고 있는지 모르겠다. 너희 신을 빨리 불러라 라고 엘리야가 조롱했죠. 저녁 소재에 들을 쯤에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해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엘리야의 제단의 제물을 완전히 다 불살라버렸어요. 자, 이것으로 누가 참신이냐, 누가 참 하나님이냐 라는 것이 판명이 났어요, 안 났어요? 바알이에요, 여호와예요? 여호와이시잖아요. 이 모든 사건 스토리를 지금 이세벨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엘리야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바알의 모든 선지자를 잡아다가 이제 죽인 장면을 이세벨에게 설명해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불러서 응답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이 기슭 강가에서 전부 다 목베임을 당하여 죽인 이 사건 스토리를 이야기했어요. 왜 죽였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하고 그리고 거짓 화상에 빠지게 한 그들을 잡아 죽여야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미혹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목을 다 쳤는데, 이 이야기를 지금 아합이 이세벨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두 가지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중매된 사건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 그래서 응답하시더라. 참신은 바알이 아니요 여호와만이 참신이다. 이것을 드러나게 한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따랐고 우리가 지금까지 매달렸던 바알의 신은 거짓이더라. 그는 실존하는 신이 아니요 그는 허상이더라. 그러니까 진리가 승리한 사건이에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합이 아무리 권력을 동원하고 휘둘러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엘리야가 여호와가 참신이라고 증거하지 못하도록 겁박하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찾아내며 목을 치며 죽이려고 혈안되어 움직였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바알의 제단을 찾고 바알의 제단에 엎드려서 여호와의 제단은 죽은 제단으로 방치해서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지도록 그렇게 던져 놓았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런데 여호와의 제단을 엘리야가 다시 수치하면서 여호와만이 살아계시더라,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해준 거죠.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를 하시더라, 그래서 불러서 응답하더라 라는 그 실제적인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불러 응답하시고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간섭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들의 형편과 사정과 차절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사건이 바로 어떤 사건이냐? 갈멜산 사건이죠. 근데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아주 아합의 태도가 애매합니다. 우리 1절 열왕기상 19장 1절 다시 읽어요. 시작. 아합이 엘리야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여러분, 바알의 선지자를 죽인 사람도 누구예요? 엘리야죠. 근데 굳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선지자를 무참하게 칼로 죽인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다. 지금 두 가지 사건을 구분해서 아합이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합이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어떤 사건을 설명해서 그 방점이 어디에 두고 있느냐? 지금 그거 이야기하죠.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더라. 엘리야의 하나님은 진짜 응답하신 하나님이라. 이제까지 우리는 지금까지 다 속았다. 이것을 지금 엘리야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관심을 가요? 엘리야에 의해서 우리 선지자들이 그의 칼에 의해서 피를 흘리고 다 목베임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었다는 이 사실을 아합이 이세벨에게 거기에 더 주안점을 두고 방점을 두고 설명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2절을 보면, 자, 열왕기상 19장 2절 읽어요.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그러면서 아합이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이세벨의 반응 앞에 아합이 이세벨을 말린 거죠. 여보, 이미 결정이 나서 누가 참신인지를 이미 결정이 나서 불러서 응답한 그분이 여호와만이 참신이야 라고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왕이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걸 보면서 아합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활동을 보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불신하고 있는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해요.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바로 불신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것이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어요.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아요. 여러분, 역사 이래 해가 동에서 뜨고 해가 다시 동쪽으로 지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달이 낮에 또 해가 밤에 떴다는 기록도 없어요. 한결같이 동에서 서로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달이 떠오르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섭리 아래 모든 세상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통해서 드러내고 보여주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보고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보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세상을 보세요. 교회를 한번 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순기능이 많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말하지 않더라도, 천국을 말하지 않도록 교회는 늘 윤리 도덕적으로 봐도 착하고 선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자가 하는 것이 교회 아니에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돕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세상에 상처나고 세상에 환난당하고 풍파에 시달린 자들 품어 안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가요. 교회가 이렇게 순기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은 부정적인 면만을 들춰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겪어왔지만 지난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의 광풍에 시달렸어요. 근데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지처럼 교회가 코로나를 확산하는 집단인 것처럼 언론과 권력이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매도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이제 정죄했죠. 이것이 세상이다가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 삶을 살아가야 될 곳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수 없고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홀로 사는 게 아니라 더불어가 사는 세상이야. 서로서로를 도와주고 서로서로를 끌어주고 이끌어줘야 될 사람이야. 자, 봐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혜택을 안 받으면 병원을 갈 수가 없고 우리가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더불어 살기에 학교에 가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더불어 살기에 누군가 힘들 때 도와주고 또 가르쳐주고 밀어주고 그리고 세워주는 것이 세상이에요. 이렇게 편리한 이 세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내가 마주하는 사람에게서 장점을 찾으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오히려 단점을 캐내고 허물을 찾아내어 그를 비판하고 그를 정죄하고 깎아내리는데 훨씬 더 열심이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관점에서 보는 시각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는 시각은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왜 바라보는 시간이 다를까요? 딱 하나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해하는 것이 달라요. 사고하는 것이 달라요. 접근한 것이 달라요. 근본적인 사고 체계가 세상과 불신앙은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진리를 불신해요. 그래서 세상은 진리를 거부해요. 교회를 거부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던 거야. 자,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자, 읽어요.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내가 굉장히 의롭게 살고 있어서 내 스스로 나를 볼 때 내가 자책할 것이 없다. 그러나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냐?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님뿐이다. 나는 이 사실을 믿고 산다고 지금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스스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세상이 어떤 것을 분별하면서 자기는 믿음의 삶을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은 세상을 집권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받아들여야 하고 어둠 가운데 비춰왔는데 빛을 거부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나를 싫어하고 세상이 나를 원치 않냐고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무언가를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지 않고 나는 오직 나의 주가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산다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한 군데 찾아보자고. 15장 18절 19절 성경 찾으세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자,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도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니라. 아멘. 자, 우리는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 이 땅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갇히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어둠이다, 죄 가운데 있다, 사망과 저주와 죽음 가운데 있다, 이분이 말씀해서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구원을 얻어라, 천국을 얻으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세상은 거부하는 거예요. 어둠은 빛을 원하지 않아요. 그 세상이,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요?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세상이 나를 미워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당연히 미워하는 걸 너희가 알고 이 땅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해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세상 때문에 속상하고 세상 때문에 상처받고 세상 때문에 마음 아파한 적이 많을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불신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세상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지 않아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이 땅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를 보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에 속으면 안 돼. 세상을 믿으면 안 된다고요. 세상에 손해하지도 말아요. 세상은 당연히 하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 역사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세상이요.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게 바로 세상이요. 이게 불신의 현장이죠. 오늘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이 삶의 현장은 이 세상은 어떤 거냐?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해하지 않은 그런 불신의 현장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은 우리를 겁박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조성하는 협박의 현장이다. 자, 이세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세상의 실체를 보여줘요. 우리 2절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읽어요.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1절에서 엘리야가 지금까지 행한 일을 아합이 지금 이세벨에게 이야기했죠. 엘리야가 행한 일을 다 이야기하고 엘리야가 그 선지자들 죽인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정상적으로라면 어떻게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여호와만이 하나님이구나 라고 인정해야 돼요. 그 엘리야의 사건의 목적이 뭐예요? 누가 참신이냐, 이게 목적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결판이 나서 참과 거짓이 딱 구분됐어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가 판명이 났어요. 정상적이라면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여호와가 참신이 맞다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된 신을 쫓아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라고 회개의 두 손을 번쩍 들어야 돼. 그런데 전혀 그런 삶이 나타나고 있고 오히려 분나고 있고 오히려 공격하고 있고 오히려 협박합니다. 이것이 세상이다가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 앞에 손봐가지 않아요. 하나님에는 도움이 없다 싶어 그 인생의 벼랑 끝에 다다랐을 때는 하나님하고 이름 불렀지만은 그래도 그 벼랑 끝에서 안전이 확보되고 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진리를 향해 도전합니다. 요즘 이 세상 한번 보세요. 팬덤이 진리가 되어 있어. 거대한 힘을 가진 세력이 어떤 하나의 흐름과 세상의 어떤 하나의 물결과 풍조가 절대적 진리가 되어가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보세요. 윤리 자체도 진리로 윤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팬덤의 세력이 윤리를 결정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동성애가 진리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시대 정신이라는 옷을 입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시대는 그것을 용납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허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윤리의 기준이 팬덤이 윤리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정치는 어떻습니까?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이 국민의 복리와 안정을 창출해낼 것인가에 있지 않고 우리 측 세력이 뭘 요구하느냐, 그 팬덤의 소리를 키우고 힘을 발휘하면 그것이 정책이 되어버려요. 그것이 정치의 기준이 되어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행복 추구권이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향해 도전한 것이 이 세상이다. 여러분, 몇 년 전부터 존엄사의 문제를 입법화하자고 소리치는 세력들이 일어났어요. 무슨 이야기하면 내 생명의 권리가 내게 있으니까 죽을 권리도 내게 있다는 거예요. 살다가 삶이 지치고 너무 힘들면, 고통스러우면 내 스스로 죽을 수도 있다. 그 권리를 보장하라. 이것을 법적으로 제도화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태어나고 죽게 하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죽을 권리가 있다가 말하지만은 그가 나을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줘야 이 땅에 태어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시대의 흐름으로, 시대의 문화의 물결로 어떤 세력이 크게 한 소리를 치면 이것이 그 시대의 기준이 되어버리고 가치관이 되어버려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향한 도전이에요. 제가 가끔 이용하는 이용원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분은 진보 세력에 가까운 분이에요. 진보주의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니까 거기서 내는 목소리가 맞다고 이야기하는 분이에요. 특별히 뭐냐면, 제가 동성애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정의 사장님, 아들이 아내라고 남자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가정을 이루면 그 용납하겠냐고. 그리고 여자애가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의 남편이라고 이렇게 하면 용납을 하겠냐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세요? 그들이 너무 고통당하는 그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고 이야기해요. 그게 도저히 이야기가 안 되는 분이야. 왜? 시대의 옷을 입고서 이야기하니까 인권이 중요하고, 물론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가치 기준이 진리를 벗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가정은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거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야 자녀가 태어난 거지,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살아서 뭔 가정이 생겨? 여러분, 정상적인 관계는 남녀가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뤄서 자녀가 출생하고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남자와 남자가 살아서 자식 낳았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여자와 여자가 살아서 자식 낳았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모든 진리의 과정을 다 깨어부수는 것이 팬덤이고, 오늘날 시대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문화주의적인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가요. 여러분, 참이냐 거짓이냐, 이것보다도 뭐가 더 기준이 되냐? 자존심이 기준이 되어 있어. 이게 옳으냐 틀리냐, 이것보다 내 편이냐 너 편이냐, 이것이 기준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시대야. 아합이 누구예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이잖아요.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러면 이세벨이 누구예요? 왕비잖아요. 그럼 이들은 한마디로 그 왕국의 지도자들이잖아요. 이들은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속에서 그들의 인생이 잘 되도록 도와주고 섬겨줘야 될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다고요.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정책을 펴고,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정책을 펴야 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사익을 쫓아서 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갈멜산상에서 이미 참신이 누군가를 결정이 났죠. 그렇다면 아합이든 이세벨이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순복하면서, 우리가 잘못 알았어, 우리가 잘못 믿어서, 우리가 헛되게 삶을 살았어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해야 될 그들이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민족을 깨웠던 사람, 참과 거짓을 구분했던 사람, 백성들의 눈을 일깨웠던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게 이게 바로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세벨은 왕비라는 그 권력을 남용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자신들이 가졌던 권력,
그 힘을 남용하면서까지 자신의 사역을 추구하기 위한 이런 현장에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산다는 건 쉽지 않아요. 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합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그 직장이라 하는 힘을 가지고 내 숨통을 조이니까 쫓겨날까봐, 또 승진 못 될까봐, 어떻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그 자리인데 그걸 잃을까봐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조아리고 거기에 동조하고, 그래서 한편 먹고, 그래서 타협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가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8절 우리 성경 찾으세요.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합당이라면 악시오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저울에 달아보니까 딱 맞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600g 소고기 한 건 600g인데 600g을 딱 저울에 달아볼 때 그대로 딱 맞은 상태가 악시오스예요. 그게 합당이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뭐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주님보다 더 앞에다 두는 거 전부 다 우상숭배야. 왜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성수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왜 성수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러다가 내가 가게 망할까봐, 그러다가 거르쳐 다 떠날까봐, 그러면서 내 주머니에 들어온 것이 없을까봐 세상의 돈이라 하는 것으로 우리를 겁박하니까 거기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떨면서 주의 날로 여기지 못해. 왜? 내가 당장 수입이 없으면 굶어 죽을까봐 생각하니까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일을 성수하지 못해. 눈앞에 당장 돈이 계산되고 현실이 계산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이기는 거야. 믿음은 현실을 뛰어넘는 거야. 믿음의 사람은 현실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면서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가야 될 자리, 가지 말아야 될 자리를 몰라서 헷갈리는 게 아니에요. 불을 보듯 뻔하게 다 알아요. 근데 단지 두려워서 침묵하고, 왕따 당할까봐 동조하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할까봐 타협하고, 그래서 술잔을 마주치면서 짠짠짠 해가면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그 신분을 까맣게 숨기면서 감추면서 지내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원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주되심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위협하는 이 정체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요. 이 협박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2절 말씀 봐요. 자,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위협하는 이 정체가 과연 뭔가를 보자고, 실체를. 열왕기상 19장 2절 다시 본문 19장 2절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기 사신은 뭐예요?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고 왕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 그냥 읽으니까 잘 모르겠죠. 근데 제가 설명할까요? 여러분, 엘리야를 죽이려면 편지를 보내야 될까요? 사신을 보내야 될까요? 자객을 보내야 될까? 아니, 건국을 보내야 가서 엘리야를 죽일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신을, 편지를 보내는 사신을 보내요. 그 사신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내일 이맘때 너는 반드시 죽을 거다.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거야. 내일 이맘때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죽이려면 지도새도 모르게 죽이든지, 가서 무방비 상태로 있을 때 죽이기 쉽지, 긴장하고 경계하면 죽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통보하는 이유는 뭐냐면 딱 하나예요. 알아서 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내 편을 먹든지 나한테 와서 무릎 꿇어서 나와 타협을 해서
내 편이 됐든지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협박이에요. 무슨 협박이에요? 공갈 협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삶을 산다고 절대 죽지 않아요. 절대 망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건데,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타협하고 나가는데 공갈 협박에 그냥 무너지고 만다고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 목적보다는 이 엘리야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생각해봐요. 450명을 잡아 죽인,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잡아 죽인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 그 사건을 들으니까 이 이세벨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신행답을 끌어내는 그 엘리야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 곁에서 빨리 사라지게 하는 방법으로 뭐냐? 사신을 보내서 도망가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나하고 한 편을 먹든지. 이것이 적의 계략이다가요. 아멘 됩니까? 그래서 지금 사신을 보내서 내일 죽이겠다고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협박의 정체야. 까집어 놓고 보면 우리의 머리털 하나 상한 바 되지 못하게 하는 게 협박이에요. 공갈이다고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깨달으면서 뭘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그런 사건을 만나면 긴장도 되고 또 조심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릎 꿇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가요. 왜냐하면 공갈은 치지만은, 협박은 하지만 세상은 결코 하나님보다 크지 못해요. 세상은 결코 우리 하나님 손에서 우리 자신을 뺏어가지를 못한다고요.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시고 그분이 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내가 염려 걱정하지 않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승리의 창가가 일어나고,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실체를 정확히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자기를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세상을 보면 죽을 것 같은 숨 막힌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미칠 것 같은 고통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당황했고, 그래서 통곡했고, 그래서 정신 못 차리고 갈팡질팡 우왕좌왕했지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지켜줬고 세상의 협박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온갖 소리 속에 내 귀가 산 것이겠지만, 세상의 협박 소리에 내 눈이 빼앗길 일들이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 아픔이 될 수도 있지만, 세상의 협박 앞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담대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협박에 웅크러들지 마세요. 주눅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께 해줘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보면 14장, 13장에 보면 어떤 내용인가? 13장, 14장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서 이들을 죽이러 옵니다. 700대 전차 부대. 우리식으로, 요즘식으로 말하면 전차 700대가 동원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뒤에서 쫓아와요. 근데 그들은 도망갈 길이 없어.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와요. 그때 모든 사람이 둘러서 벌벌벌 떨 때,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매장을 할 데가 없어서 이것까지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를 매장지가 되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메시지를 줘.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라고 하면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여 일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지팡이를 내밀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 홍해 바다를 지날 때까지 애굽의 군대의 눈을 혼미케 해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바로 뒤에 쫓아온 자들이 추격해서 그들을 한 생명도 죽이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은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지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세계 역사를 보세요.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 들어간 것마다 변화가 일어나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사상이 바뀌어버리죠.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화되죠. 복음이 들어가면 나라가 바뀌어버리죠. 그러니까 독자는 국가는 복음이 들어온 걸 결사적으로 막아요. 그래서 교회를 불태우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그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교회가 일어났지만 교회가 망한 것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역사만 봐도 교회를 불지르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모진 고문하고 신앙의 자를 일탈하게 만들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어. 하지만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교회는 오히려 더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준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길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두려워할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에서 등장한 메시지가 뭐냐?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만 그럽니까? 신약에 오면 다릅니까? 1세기에 기독교인들이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모진 고통을 받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렇게 말했지. 두려워 떨어라, 주눅 떨어라, 세상 앞에 무릎 꿇으라고 가르친 건 한 번도 없다고요. 왜 그럴까요? 복음은 진리니까. 진리가 승리하게 하고 진리가 이기게 하고 진리가 자유케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생명을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고요. 이 약속을 믿는 사람마다 우리는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 보자고요.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 자, 읽어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내용이 뭡니까? 너가 강을 건널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거다. 너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거다. 왜 그래요? 이유는 다 나요.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모자랄지라도, 우리가 허물이 있어도,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어떻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보다 크신 그분이 나를 만들어주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내 미래를 주장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 두려움을 갖는 그 순간부터 마귀한테 속아서 다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들어오면 사람의 종이 돼. 환경이 들어오면 환경의 종이 돼. 현실이 들어오면 현실의 종이 돼서 거기에 갇혀서 끌려다니고 인생이 되고 만다. 내 한계를 탈피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이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겨놓은 그 세상, 내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전진하고 나갈 때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두려웁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움츠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주눅이 들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당당하게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합니까?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 못하고 왜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합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 이 고백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